우리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배우고 따라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끊임없이 배우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 성경 읽기와 또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 전반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배워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알고 더 많이 제대로 배우고 알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분을 따르고 닮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편하게 하던 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스타일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쉬워요.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삶을 바꾸고 삶이 달라져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사실 예수 믿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이미 경험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부분에서 고백도 달라졌고 삶의 내용도 달라졌다고 봅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대로, 죄성에 이끌려가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고치려면은 제일 필요한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되는, 은혜 받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아야 내 방식대로, 이전의 방식대로 죄성에 끌려서 살지 않고 뭔가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냥 은혜가 첫 번째지만은 그게 거기서 우리는 은혜의 모든 것을 다 핑계대고 거기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잖아요.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꾸 조금씩이라도 연습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것은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배워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내 삶의 가치관도 바꿔지고 행동도, 습관도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꾸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게 우리가 훈련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계속 묵상하는 것도 바로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고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세웠고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라야 정상이에요. 믿음이 자라나야 정상이고, 그래야 기쁨도 있고, 그래야 거기에 열매도 있고, 그래야 의미도 있고 행복도 있는 법이지요.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 반문하고 또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가, 나는 어떤 교인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에 유익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교회가 뭘까?
이런 질문들 굉장히 계속되는 에베소를 통해서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그리고 오늘 4장 앞에 오늘 14절, 5장에서도 23절에, 골로새서에 가면 골로새 1장 18절, 2장 19절 등등 여기서 이 부분을 분명한 목소리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가운데서 주님은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믿는 자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스타일도 다양하고 삶의 방식도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라는, 형제요 가족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머리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어려운 문장이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NIV 성경에 보면은 이 문장이 lost connection, 그러니까 헤드에, 머리에 연결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접속되지 아니한 단절된 무리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머리에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 교회 얘기예요. 교회 안에 속한 성도라 부르는 그들 가운데서 머리 되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2장에 쭉 얘기하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꾸 뭘 배워와서 그걸 얘기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잘 배워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새기고, 그렇다면 교회 안과 밖에서 정말 주님을 잘 배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강해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 큐트를 통해서 자꾸 배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고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지금은 잘 몰라도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거예요. 열매를 누리게 돼요. 기쁨이 와요. 응답을 누려요. 근데 조급해서 그냥 이거 그게 없네, 재미가 없네, 아니면 무슨 응답이 없네 그러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름만, 형식만 있고 실제적인 죽은 믿음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잘 듣고 한 걸음 반 걸음 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자꾸 따라가 보고 실천하고 다 하지 못하지만은 다 할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듣고는 좀 기억하고 뭐 간직했다가 한번 발걸음 옮겨보는 거죠. 2번 또 3번 하다 보면은 이게 자신감도 생기고 기쁨도 오니까 또 결과가 오니까 굉장히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 성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원천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좀 색다른 거, 특별한 거, 강한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진통제를 많이 먹고 자주 먹으면요, 그게 잘 안 들어요. 웬만한 진통제는 안 돼요. 더 강한 거, 더 자주 맞게 돼요. 그러면은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믿음 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세기의 골로새 교회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좋은 순수한 그 복음, 이 복음의 진리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좀 더 강한 거 없을까?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 밖을 기웃거리다가 영지주의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색다른 것 찾고 또 강한 것 찾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쇼핑하듯 보면서 좀 눈길을 끄는데 머물러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얻는 것도 많고 유익한 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그만큼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정말 인터넷상에서 너무나 멋있고 그럴싸한,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와 보지 않겠어요? 뭐 기존 기독교와 다르지 않은, 그러면서 더 멋있고 화려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시선을 끄는 뭐가 있어요.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인터넷 쇼핑 그 신앙적인 부분을 가서 아무 잘못 들어가서 상담하고 거기서 접속해서 이 자꾸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기울 수 있어요. 재미가 있거든요. 흥미가 있거든요. 끄는 힘이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영지주의가 굉장히 매력이 있던 모양이에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1세기 말에 지중해 연안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철학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데 뭔가 끄는 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엄격했다고 합니다. 금식을 가르쳤고 극단적인 자기 부정을 가르쳤고 혹독한 육체의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주로 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훈련을 시켰는데 여기에 뭐가 막 나올 것 같고 될 것 같,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렇게 그쪽으로 기울고 흘러가고 그것이 슬그머니 골로새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초대교회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지주의에 빠진,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들, 접속이 되지 않아요. 머리 대신 주님. 그럼 큰일 나죠. 주님에게 떨어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셀 가족들이나 연약한 우리 지체들, 직분자들은 주변에 이런 분들을 오랜 동안 얼굴이 안 보이고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도 해드리고 또
SNS라도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렇게 교제하는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안 보고 교제가 단절되다 보면은 그만큼 믿음도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만나고 모이려는 그러한 그 신앙적 어떤 속성상 그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모이게 하고 안 모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세례요 성찬식이라고 봐요. 성만찬.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하나의 예식이에요. 세례 안 받았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통해서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고 또 주께서 명하신 거니까 우리는 때가 되면은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하죠.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의 교인이 되기 전 단계의 예비 교인들이죠. 준비 단계. 세례 받아야 정식 멤버십을 가진 교인이 되는 그러한 형태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한 예식이 바로 세례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세례에 대한 의미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례를 받는 가장 큰 의미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교회가 지체가 된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맺어지고 주님 몸에 붙은 한 몸, 한 지체가 된다는 의미 되겠죠. 더 나아가 또 하나는 성찬식 얘기했죠. 여러분 성찬식을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보통 해왔는데 작년 그리고 아직까지 금년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못하는 상황인데 이 또한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 지체들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예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걸 또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주의 식탁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가 한 덩어리의 떡을 쪼개어 함께 먹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다 함께 같이 나누는 것. 우리 모두는 같은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야. 주님의 가족이야. 육신의 혈육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그런 혈육의 형제 자매는 알지라도 예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지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고 성찬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잊지 않고 그를 연합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전파하고 흘러보내는 복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우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의 몸을 나누어 주시는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참 놀라운 심오한 진리입니다. 사실은 단순히 그 교회에 교회에 나간다, 그 교회에 출석한다, 간단하게 한다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그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아는 사람, 내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만 제대로 인식해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함부로 쉽게 옮겨 다니는 것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몰라서,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의 지체가 된 데에는 자기의 계획과 의지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오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겠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섬겨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만, 정말 뭐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머리 되신 주님 중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맞춰가면 전체가 맞춰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얘기하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연합이고 하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깨어지면은 거기에는 어둠의 영 사단이 쉽게 접근하고 틈타고 교회를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누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도와주는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준다, 섬긴다, 배려하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다 한 운명, 한 생명체, 유기체, 생명체, 운명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는 바로 정해졌습니다.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성숙의 목표고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보다 더 높은 목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주님 닮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옆에 도와주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 읽는 것이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그걸 보여주는, 각자의 은사와 사역,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을 보고 따라오도록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바라봐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 바라보는 연습. 목회자의 역할은 여러분을 하여금,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의 삶만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목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하여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삶의 많은 부분에서 영역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관계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힘이 아니라 자꾸 열리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세상과 복이 되어서 사람들 복이 되게 하는, 예전에는 사람을 편협한 생각으로 용납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성숙할수록 성품이 넓어져 관계가 원활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 그런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겠다는 거죠. 멋지잖아요.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지혜로운 권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물어오고 찾아와 준다면 그 얼마나 큰, 오히려 그것이 귀찮다고 성가시럽게 한다고 밀어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복된 길일까요? 복된 일일까요? 저는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으로라도 대답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 기쁨,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고 맛보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구원받은 자라는 거 확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은 죽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계속 성장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거듭난 신자라면 그래서 자라나야 정상입니다. 자라나야 정상. 여러분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구원받은 거기에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누리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장차 들어갈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화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성화의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로만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숙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8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 12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권하여
세우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13절에 오늘 본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다, 온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은 바로 성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되고 성숙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나하나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3년, 5년, 10년이 됐는데 그 어린아이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정말 주님께 큰 고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큰 아픔이에요.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속임수와, 오늘 본문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취약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탕, 아이스크림 하나 줘도요 마음이 휙 그쪽으로 통합니다. 따라갑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왜 그럴까요? 왜 흔들릴까요? 자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아니면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아무리 사탕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줘도 안 따라가겠죠. 그죠? 거절하겠죠. 분별력이 없으면 끄떡이며 따라갑니다. 참과 거짓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솔깃한 이야기라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점점 성화되고 성숙되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거짓으로 점점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성숙함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마음에 담아 가득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때로는 암송도 하고 깊이 보기 위해서 묵상도 하고 시트도 하고 자꾸 되새기면서 주일 말씀을, 또 여러분 읽고 깨닫는 말씀을 자꾸 되새겨요. 그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강건해져서. 말씀을 모르면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이 깊어질 때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지혜로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움이 없이 나이만 들면은 고집만 늘어날 뿐이지 삶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주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동행, 그분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자꾸 마음에 새기고 담아두고 말씀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자기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 삶의 분별력이 있고 성숙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두 가지, 우리의 신앙 성숙,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한번 받아가실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게 뭘까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자주 바라보고 많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꾸 바라보는 것을 담게 돼 있어요. 바라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점점 믿음이 주님을 잘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초점이 흐리지 않고 분명하다는 거.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가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내 눈에,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더 많이 집중하도록 보이도록 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 데에서 관심을 자꾸 가지고 묻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초점이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렇죠? 이거 하다가 금세 실증 내고 또 다른 거 자꾸 산만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해요. 영적인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연습,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어디 가요? 누구 만나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가 싫어졌어요? 누가 미워요? 누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감정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머물러 서서 기도하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비춰보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꾸 묻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따르고 닮아야 할 참 삶의 모델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답이 나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지만은 그럴수록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좀 더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잘 배운 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오늘 본문의 온전한 사람, 점점 그 방향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